그러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안녕하십니까. 베델교회 신현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평소와는 좀 평소보다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짧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원적 정의를 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시대에는 카할이라고 했고요. 불러 모아서 모여진 단체라는 뜻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어원적 정의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성경적 정의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이룬 자, 유기적 관계를 이룬 자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적 정의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가이사라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어도 예수님, 명사도 예수님. 예수님이 시작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종말까지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구약시대에는 언제부터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원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시대별로
내용은 같지만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시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말합니다. 족장시대에는 돌단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모세시대 이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료이든 성물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BC 1445년에서 BC 959년까지 사용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완공 시기예요. 그때까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세로가 100규빗이고 가로가 50규빗이에요. 1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해보니까 387평 맞나요? 37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제단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끌고 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내장을 씻어내고, 그래서 그 벗기고 각을 뜨고 한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태워서 향이 나고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물두멍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분향단이나 법궤나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떡상은 헌물이나 예물을 상징하고, 등대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재료,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외형적인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예배당에 화려한 시설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초라한 시설의 교회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교회를 그렇게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그 이야기들인데 눈빛만 쳐다보다가 말 때가 많이 있고 서로 당신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꿋꿋이 떳떳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러면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세워진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와는 감히 비교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요새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이단은 바른 가르침이 없고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참된 교회일수록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 다음에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그래서 사람의 몸을 표현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손과 발을 따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아플 때는 어디를 눌러주고 머리가 아플 때는 어디를 눌러주고 이것은 사람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떡을 떼는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몸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회의 참된 의미 중에 가르침과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세상적으로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제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를 할 때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까지 막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성도의 유형이 있죠. 성숙한 성도, 즉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룬 관계를 맺은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을지라도 어린 성도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맨날 달라고 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성도. 여전히 안 믿으면서 여전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그 다음에 회방꾼도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성도는 구경꾼이라면은 악의적인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어 쫓은 그런 사람들. 회방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는데 사랑하지만 교회에서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분별력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삼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과 기도를 포함한 교제와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다수결이란 참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다수결. 세상적이죠. 그리고 뭐 민주주의, 민주적 이런 말도 세상적입니다. 민주적인 말이나 다수결이라는 말은 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다수결이란 위험하죠. 이단자라면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회방꾼도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들은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 마구마구 가라지를 뽑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출석하는 성도, 회방꾼, 어린아이 같은 성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성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담임 목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는 교회하면 건물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고, 또 자신이 직접 교회가 된다 그랬고, 또 성도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순간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한 몸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강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 너희 몸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과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건물도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어야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물 속에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있는 건물. 그 건물만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임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교회고, 이 건물도 교회고, 성도도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 그래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우리가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큰 교회만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교회라고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 주님의 몸된 성도에 대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은 그런 사람들, 회방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자가 있어요.